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유대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과 가장 오래 동행한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 고민이 이제 로마서에서 9장, 10장,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그것을 정확하게 사본을 뺏기고 전달하고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 가시면요, 제일 거룩한 곳은 어디냐면 두루마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항상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엄격감,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9장 4절에 가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7가지 이제 유대인들의 특권이 나옵니다. 양자됨은 먼저 택함을 받았다는 거고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언약, 얼마나 많은 언약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에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을 붓겠다는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얼마나 많은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지 모릅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도 있죠. 예배,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린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저희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희 조상입니다. 다윗 저희 조상입니다. 모세 저희 조상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다. 7가지 특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낼 때 먼저 어디로 보냈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장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패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그들은 완전히 넘어졌는가?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합니다. 화를 내면서 부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3가지 이유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 백성을 향한 약속은 유효하다. 이것을 3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첫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면 나도 구원받지 못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나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지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건 다윗이거든요. 왕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났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질 때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 중심 그 유다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그거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북쪽의 10지파가요 훨씬 잘 살았습니다. 훨씬 힘도 셌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성전이 있는 그 주위에 머물며 그 땅을 지켜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사도 바울을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왕 사울을 생각하며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은 겁니다. 요청받아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철저한 유대인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다면 나를 부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택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에 대한 생각이 있다. 여러분을 택하신 걸 보면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우리 가정을 택하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척들을 향한 생각이 있다. 우리 남한을 택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북한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 자, 2번째로 지금도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 또 유대인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아주 암울한 시대 배경입니다. 선지자들 다 죽었고요.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만, 이 나는 누구냐면 엘리야를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가장 타락하고 배교적인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바알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국교가 바알 종교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그 수도로 세운 사람이 오므리라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수도를 사마리아에 옮겼습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결혼을 하는데 누가 결혼하는가 하면 이세벨이라는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알은 존재한다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 종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다로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깁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은 이미 바알에게 다갔고 하나님의 제단은 황폐해진 지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황폐한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불이 내리고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이세벨이 순종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죠. 부엘세베까지 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40일 40밤을 도망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이때 엘리야가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이때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7천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고 남기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 백성 가운데. 5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요, 예루살렘에 땅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택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토종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7,000명 중에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핍박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 대신에 매를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소스테나입니다. 회당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몰랐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내 친척이란 말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갇혔다는 말은 나처럼 이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간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부부입니다. 저희는 사도의 유명의 힘을 받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듭나서 주님을 위해 희생을 치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9월 23일 몰디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몰디브는 국민이 43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9월 23일 날 그때 힘없는 야당 지도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30년 동안 독재를 받은 나라고, 그리고 그 독재자의 이복 형제가 다시 2012년부터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이 사람은 자기가 꼭 당선되려고 얼마나 선심성 있는 정책을 많이 폈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 다 그 죄수들 다 그 연수를 다 감형해 줬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값들 억지로 다 깎아줬습니다. 그리고요, 조금이라도 유력 인사들은 감옥에 보내든지 안 그러면 전부 추방시켰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떨어진 겁니다. 힘없는, 알려지지 않는, 별 유명하지도 않는 야당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제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Sun, Sea, Sand, and Surprise. 아무리 물량 고생을 해도, 아무리 위협을 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유권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방인이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방인이 구원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 구원하고 유대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우리 11,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파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저들은 들을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들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도 두 종류입니다. 해로운 시기가 있고 유익한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남이 갖고 있는 나도 갖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해로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별로 좋지 않은 거, 자격도 안 되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며 취하려는 것은 해로운 시기입니다. 건강한 시기는 뭐냐면 정말 좋은 겁니다. 나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안 줍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분 있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만났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잘할까? 좀 시기가 들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에게 피해 안 갑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기뻐할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이 믿지 않았는데 이방인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너무 삶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빛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본 유대인들이 건강한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고 있다는 말은 뭘까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 얻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완악하게 됩니까? 그냥 안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들은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뭘까요? 이방인도 구원 얻지만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도 구원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하지 않죠? 여러분, 아직 수가 안 차서 그래요. 여러분이 더 잘해야 돼요. 그 수가 차야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버린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더 기도하고 그래서요, 그 수가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이제 13절부터 이제 이방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방인인 너희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우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은 봉사를 말합니다. 뭘 봉사하는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리라. 오늘 우리 찬양팀 귀한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자세가 어떤 자세가 제일 좋습니까? 내 이 찬양이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리라.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 이 직장이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리라. 공부할 때 나의 이 공부와 연구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리라.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말은 조금 더 꺼리낌 없이 거기에 몰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존중히 여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유대인 사도보다 어떻게 보면 열등한 사도입니다. 훨씬 할 일도 많고 훨씬 가야 될 것도 많고, 근데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감당한다. 오늘 우리 구딜스토아 집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통로 아닙니까? 이게 사실 교회 사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도 생각지 못한 그곳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긴 이 디아코니아, 이 봉사하는 이 직분을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뿌리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거죠. 근데요, 사람은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해서요 좀 잘 되면요 내가 뿌리 때문에 잘 된 거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잘 된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잖아요. 그럼 그 가루로 만들면 떡덩이는 당연히 거룩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당연히 가지도 거룩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뿌리로부터 단절되어 있을 때요. 자, 우리가 뿌리로부터 붙어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경건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늘 기억하는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죠.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이 둘이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어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가는 거고요. 또요, 하나님께 안 가면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고요. 뿌리에 붙어 있게 되고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33절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보면 네 가지 감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감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감탄,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감탄, 하나님의 길에 대한 감탄. 하나님의 지혜는 온 우주를 조정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은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밀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할, 그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의 요약은 이겁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합니다. 왜 홍해로 인도하시는지 찾지 못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말구육간에 오셨을까요?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나옵니다. 세 개의 질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걸 뜻하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리는 거 없습니다. 다 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개의 찬양이 나옵니다. 36절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꼭 만물이 주에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2차적인 원인 갖고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1차적인 원인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2차 원인 없이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찬양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만물이 그에게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분에게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바꿔집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그분에게 가져갑니까? 여러분의 비전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마시고 그분을 통과시키십시오.
그러면 뭐로 바뀝니까? 위로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뿌린 거 땅에 뿌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돌아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모리 대학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프레드 크레독,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설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부적절한 시기와 장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강아지 이야기를 합니다. 방황하는 강아지를 주었습니다. 주인 알아보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우기로 결심하고 그 강아지의 이름을 독솔로지, 영광송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영광송인 그 강아지는 자기 가족과 함께 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는 식탁에도 그 강아지는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너 오늘 학교에서 제일 즐거웠던 시간이 언제냐? 제일 즐거웠던 시간은 학교 마치는 종 시간이 제일 즐거웠던 시간이고, 제일 힘들었던 시간은 어디냐? 시작하는 종칠 때가 제일 힘들었다. 그 독솔로지도 듣고 있습니다. 산책을 합니다. 다른 꼬마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참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참 귀여운 모습입니다. 이때 그 모습 가운데 모습을 영광송, 이 강아지도 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들렸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베티를 방문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참 슬픈 시간이고 힘든 시간에 이 영광송, 이 강아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에 두고 이제 그쪽으로 향하려고 할 때 강아지가 계속 끙끙거립니다. 나도 가야 된다고. 그러나 강아지를 거기 두었습니다. 그리고 베티를 만났습니다. 근데 베티가요, 너무나도 용감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은혜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티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차를 봐요. 영광송을 봅니다. 너 가도 되는 건데. 이분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학교 강의하면서 개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를 집에 놓고 갑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늘 빠진 게 있습니다. 찬양이 빠진 겁니다. 학교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큰 형님이 방금 돌아가셨다는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일정 다 취소했습니다. 이 영광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고 가야 되지요. 개를 부탁했습니다. 아내와 이 프레독은 밤새 운전을 해서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미망인 형수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형수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맞이합니다. 차문을 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형수님이 침묵을 깨고 묻습니다. 영광송은 데리고 왔나요? 여러분 놓고 다니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고 다니지 마세요. 영광송이 어디든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로부터 나오고 어떤 것도 주로 말미암으면 달라지고 모든 것은 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연구실에 갈 때 가져가시고요. 직장으로 갈 때 가져가시고요. 사업할 때 가져가시고요. 기도할 때도 가져가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들이 왜 주님을 믿지 않는가? 그런데요, 문제로 시작했다가 끝은 뭐로 끝납니까? 영광송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영광송 제일 마지막에 아멘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도 아멘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를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마땅한 단어는 아멘입니다.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라. 아멘. 뿌리를 붙잡는데 절대 등한히하지 마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멘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은 달라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멘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아멘입니다. 불평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비교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올 수가 있습니다. 2차적인 원인 갖고 이제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1차적인 원인이 미소 짓지 않으면 2차적인 원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오고 아무리 힘든 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 가져가면 귀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주님께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이 그 확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것이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뿌리로부터 더 열심히 붙어 있도록 하나님의 의미와 인자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가 영광이 세세 그에게 있고, 그리고 아멘이라고 힘차게 외쳐서 주님의 크신 뜻에 쓰임받고 우리의 영혼도 힘을 얻고 주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